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3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고 좀 나누면 3가지로 볼 수 있게 되네요. 첫 번째로는 남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을 종으로 들였을 경우, 두 번째 히브리 여자를 종으로 들였을 경우, 또는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들였을 경우, 그리고 첩을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3가지 분류로 볼 수 있게 되네요. 가장 크게는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나 또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도 보면 노예라는 것이 근대까지 있었고요. 또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일들도 자유를 얻었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라는 부분은 어감상으로도 좋지도 않고, 또 노예라고 할 때는 주인에게 모든 정권이 맡겨진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물건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들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남자를 노예로 들였을 경우에는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노예 기간으로 있었을 경우 그가 주인에게 여자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남자 혼자 나가게 되고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어야 돼요. 그의 주인의 소유라고 했죠. 만약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내가 남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문지방에 귓볼을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표식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대부분 노예로 들어갈 경우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을 경우, 또는 빌렸는데 갚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노예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7년째 되는 해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희년이라고 우리가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이 만약에 이 중간에 있으면
이 종은 무조건 자유를 얻습니다. 내 민족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여자를 종으로 샀을 경우, 이 경우에는 남종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이방인에게 팔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몸값을 얹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 여자를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딸처럼 대접하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혼 법률이 하나 나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째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동일하게 줘야 되고 부부관계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풀어줘라. 몸값을 받아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라고 오히려 여성 보호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자, 피치 못하게 노예로, 종으로 들어왔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감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사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좀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혹시 차별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깨닫는 바가 참 있어요. 함부로 동정을 줘서도 안 되겠고 또 그들을 너무 불쌍하게 봐서도 안 되겠다. 그냥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물론 교육 때도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다만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될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만약 처지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 주님을 통해서 죄에서 종노릇하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 진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똑같이 그렇게 대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베풀어 주다 보면 결국 그 유익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같은 동족끼리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할 수 없다. 이건 네가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요. 서로 돕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종으로 두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6년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은 너를 위해 살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7년째 되는 애는 반드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돈을 가지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은 옷을 가지고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직업을 가지고서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 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가족으로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시죠. 자,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 어제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아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죄를 짓는 일에 다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여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존귀히 여기는 삶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욱 사랑하겠으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서로 배려하며 사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